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를 잘 아시죠? 2010년 밴쿠버에서 열렸던 동계 올림픽에서 피겨 스케이팅 금메달을 획득하여서 온 국민에게 기쁨을 선사했었습니다. 그때 그 경기를 이제 해설자가 중계를 하잖아요. 그 경기를 중계하는 해설자의 이 해설이 한국 해설자와 또 미국 해설자의 내용이 아주 달랐거든요. 그것이 이제 회자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 그 글을 한번 제가 찾아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제가 해설을 해본 적은 없어서 뭐 비슷하게 못하겠지만 한번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먼저 한국 해설자입니다. 저 기술은 가산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서양 해설자요. 나비죠. 그렇군요. 마치 꽃잎에 사뿐히 내려앉은 나비의 날개짓이 느껴지네요. 자, 또 한국 해설자는 중간에 이렇게 해설을 했습니다. 저런 점프는 난이도가 높죠. 경쟁에서 유리합니다. 같은 것을 서양 해설자는요. 제가 잘못 봤나요? 저 점프 투명한 날개로 날아오릅니다. 천사입니까? 오늘 그녀는 하늘에서 내려와 이 경기장에서 길을 잃고 서성이고 있는 천사입니다. 감사하고 감사할 따름이네요. 자, 한국 해설자가 경기가 맞춰질 때 이렇게 해설을 했습니다. 김연아가 경기를 완전히 지배했습니다. 금메달입니다. 금메달. 그때에 서양 해설자는 이렇게 해설을 했다고 합니다. 울어도 되나요? 정말이지 눈물이 나네요. 저는 오늘 밤을 영원히 기억할 겁니다. 이 경기장에서 연아의 아름다운 몸짓을 바라본 저는 정말 행운하랍니다. 감사합니다. 오 신이시여. 자, 해설이 참 다르죠. 같은 경기를 보고 있는데 해설은 너무나 다릅니다. 관점의 차이예요. 관점의 차이. 한국은 온통 어디에 지금 그때 관심이 몰려 있었죠?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딸 것이냐. 그러니까 궁금한 게 뭡니까? 관점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높은 난이도로 하냐, 그렇지 않냐. 온통 점수에 관심이 있어서 해설가도 점수에 관해서 쭉 해설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서방의 해설가는 그렇지 않죠. 객관적으로 보면서 특별히 김연아 선수의 예술성을 참 극찬하면서 해설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해설이 더 마음에 드십니까? 그것도요,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르실 거예요. 저는 오늘 관점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마태라는 이름이 더 친숙하죠. 마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도로서 신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레위를 보시고 바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만큼 레위가 마음에 드셨던 거죠. 레위의 집에 가셔서 먹고 마시면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레위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만 좋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레위와 가까이 하시는 예수님이 참 못마땅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을 향한 생각이 이렇게 달라졌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기 때문이라는 거죠. 레위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관점과 바리새인의 관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레위를 볼 것인가 마태를 볼 것인가인데요. 바리새인들은 죄인 레위를 보고 있었고 예수님은 변화되어 성숙한 신앙으로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사도 마태를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사람들의 관점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과거나 나의 현재의 모습만 보지만 하나님은 앞으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나의 미래 또한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 자신을 한번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서로를 바라봅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럴 때에 나 자신이 얼마나 다르게 보이고 그럴 때에 다른 사람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존중스럽게 보이는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하여서 우리의 관점이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높아지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본문을 보면서 먼저 레위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왜 바리새인들은 레위를 그렇게 안 좋아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는데요. 13절과 14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14절 상반절은 우리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자, 우리가 한 2주간은 다른 본문을 했었지만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그 전에 있었죠. 가버나움입니다. 사람들이 중풍병자 일으키는 것을 보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로 더 많이 모여 들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항구 쪽으로 가셨는데, 바닷가로 가셨는데 사람들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주목하여 본 사람이 있었는데 알페오의 아들 레위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레위가 뭐를 하고 있었어요? 세관에 앉아 있었다라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관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은 그의 직업이 세리였다라는 겁니다. 세금에 관련하여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을 참 괴롭게 하는 것이 세금이었습니다. 로마는요, 패권주의 정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영토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군사와 무기가 필요했고 그것을 유지할 자금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 자금 상당 부분을 어떻게 충당을 했냐면 피지배국에서 조세 징수권을 행사함으로써 그렇게 돈을 충당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여러 종류의 세금이 있었습니다. 뭐 정기적으로 내야 된 세금도 인두세, 토지세, 소득세가 있었어요. 인두세는 뭐냐면 신분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성인에게 부과되어지는 세금이었습니다. 주민세 같은 거겠죠. 사람의 머릿수에 따라서 거둔다라고 해서 인두세라고 불렀고요. 또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토지에 관한 세금을 로마 정부에 냈어야 됐고, 또 16세에서 65세 사이의 성인은 소득을 따라서 또 세금을 정부에 내야 됐습니다. 이러한 세금은 로마 정부가 직접 걷는 세금이었고, 세금이라는 것이 내 형편이 괜찮을 때는 낼만 합니다. 하지만 생활에 팍팍한데 세금은 그대로 무겁게 주어지면 참 힘이 들잖아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이 참 팍팍했는데 세금은 계속 그대로 더 무거워지는 겁니다. 그러니 참 힘이 들었는데 거기에다가 관세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관세를 통해서 로마 정부가 이 돈을 많이 걷어들였는데, 이 효율적으로 걷기 위해서 독점 판매권 제도를 운영을 했어요. 자, 어떤 거냐면 세금 징수를 맡은 자들을 선발하여서 그들에게 그 권한을 부여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선발을 하는가? 매 5년마다 경매에 붙입니다. 경매에 붙여서 사람들이 와서 이제 경매를 통하여서 그 권한을, 세금을 징수하는 권한을 사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오겠습니까? 아무래도 돈 많은 지역에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그 권한을 사가는 거죠. 당연히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최고가를 부른 사람에게, 가장 높은 금액을 부른 사람이 그 권한을 사가요. 그럼 그 사람은 왜 사가는 겁니까? 로마 정부에 봉사하려고? 아니죠. 돈을 벌려고. 이걸 통하여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그 권한을 사서 이제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근데 혼자 못하니까 그때에 세금 징수원을 고용을 하는데 그 말단 징수원을 세리라고 그렇게 불렀던 거라는 거죠. 이 로마 정부는 세금만 들어오면 다른 건 어떻게 하든 별로 관여를 안 했어요.
그러니 이 세금 징수권을 따는 사람은 그 5년 동안 최대한 많은 이익을 거둬들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될 수 있는 많은 세금을 더 많이 거둬들여야 돼요. 예를 들어 로마 정부에 한 1,000만 원 정도 내기로 약정을 했으면 1,000만 원만 거둬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손해인데요. 더 많이 1,500, 2,000, 2,500 많이 거둬들일수록 나에게 이득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징수원들 그들은 봉사하는 자리겠습니까? 그들도 이익을 거둬야 되는데 저 사람은 A라는 사람은 한 100만 원 받아오시오라고 하면 얼마를 거둬요? 한 120, 130은 거둬야 중간에 2, 30만 원 정도 또 착복하여서 그도 먹고 살고 이득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 중간에 이득 보는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일반 백성들은 죽을 맛이었습니다. 세금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보기에 세리는요, 어떤 사람이겠어요? 악랄한 민족의 배신자였어요. 마치 우리 일제강점 시대에 매국노라고 불렀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세리였거든요. 세리 중에서 정말 악랄하기로 명성이 자자한 사람이 통관해서 세금을 거둔 사람이 통관해서 어떻게 해서든 세금을 거두려고 각종 세금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길을 통과할 때는 통과세를 받아요. 근데 길을 통과할 때 마차를 끌고 왔다, 마차세를 받아요. 근데 마차가 바퀴가 많잖아요. 그럼 바퀴세를 또 받아요. 그럼 여러 가지 명목을 들여서 어떻게든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이 그 세관에 앉은 세리만 보면 치를 떨죠. 근데 레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사람들은요, 레위를 보면 치를 떠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레위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이 세리들은요, 법적 증언을 서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저런 사람의 말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냐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분노와 미움과 정죄의 눈으로 바라본 사람이 바로 이 세리들, 특히 레위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레위를 보셨을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처럼 분노하면서 정죄하면서 그렇게 레위를 보셨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 성경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이 사람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은 레위라는 이름을 가진 이 세리를 보았을 때 그 안에 있는 위대한 전도자 마태를 보았다. 그 안에 있는 위대한 전도자 마태를 보았다. 사람들은 레위를 보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마태를 보고 계셨다라는 거죠. 사람들은요,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철저히 계산하여서 돈을 많이 걷어들여서 이득을 남기는 탐욕스러운 레위를 보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만 본 것이 아니라 그 명석한 머리로 예수님의 생애를 잘 정리하여 기록하여서 큰 역할을 감당할 마태복음을 기록할 그 사도 마태를, 전도자 마태를 예수님은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태란 이름은 예수님 믿은 이후에 주어진 것 같아요. 마치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었듯이 레위에게 마태라는 이름을 주신 것으로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이 마태 이름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레위는요, 사람들에게 저주 같은 사람이었어요. 고통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좀 안 봤으면 좋겠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들 레위를 싫어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레위를 통해서 무엇을 봅니까? 이는 장차 세상에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사람이 될 거라는 것을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를 보자마자 그를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1500년 초 이탈리아 플로렌스에 도나텔라라는 유명한 조각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생애 최고의 이 조각상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리석이 좋다는 것을 수소문하여서 값비싼 돈을 주고 대리석을 사서 이제 작업을 하고 보니까 생각만큼 대리석이 좋지가 않은 겁니다. 거칠고 이걸로는 안 되겠다. 쓸데가 없다 하고 그냥 성당 뒷뜰에 그냥 버려두고 갔어요. 근데 그 버려진 대리석을 한 무명 조각가가 봤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거 잘만 하면 좋은 작품 만들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2년 동안 열심히 조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1504년에 많은 사람 앞에서 이 조각상을 공개를 했고 사람들의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조각상이 바로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거친 대리소 속에서 사람들은 이거 곧 뭘 하냐라고 봤지만 그 미켈란젤로는 그 안에서 만들어질 아름다운 그 조각을, 작품을 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요, 레위를 보면서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 안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가능성을 보고 계셨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될 것임을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마태라는 그런 좋은 이름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심겨놓은 위대한 거룩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상반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하셨다라는 거예요. 언제 하셨어요? 창세 전에, 우리가 존재하기로 전에 아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 참 어떤 분들은 말이 됩니까? 어떻게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알 수가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그때 시간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시간의 굴레 안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서 계십니다. 시간의 굴레 안에 살아간 우리는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에게는 어제와 내일이 없는 분이에요. 언제나 그분에게는 오늘만 있습니다. 그렇죠? 그분에게는 늘 오늘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미리 정하신 바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미리 정하셨어요. 여러분의 됨됨이를 보고 정한 것이 아니라 미리 정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처럼 빚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부족합니다. 지금은 실수투성입니다. 지금은 흔들립니다. 결국엔 예수님처럼 빚어 가실 거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가능성이 심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만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족함만 보시지 않습니다. 언제가 온전하여질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물로 멋지게 살아갈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의 모습으로 다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다 판단하지 마세요. 세상의 기준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지 하나님이 만드신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가능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그렇게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모세는 몇 세에 부름받았어요? 80세에 부름받아서 몇 세까지? 120세까지 놀라운 일들을 했습니다. 아브라함 몇 세에 부름받았어요? 75세에 부름받아서 이삭이 태어난 기적은 몇 세에 경험했어요? 100세에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서 참 멋지게 살아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조건과 세상의 숫자에 매이지 마십시오. 그거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지 하나님이 기준 삼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나는 청춘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여전히 청춘입니다. 여전히 내 안에는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스스로 이야기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 또한 그러한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세상의 기준과 나의 기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역 식구들, 나의 주일학교 학생들, 나의 자녀들, 교우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의 부족함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겨 놓으신 그 위대한 거룩한 가능성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하나 실천상을 드리고 싶은데, 내 기준에 너무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2장 14절 하반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하시니까 레위가요 즉시 일어나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 세리라는 직업은요, 뭐 지탄은 많이 받지만 돈도 많이 버는 그런 탄탄한 직종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 요한 배를 버리고 갔죠. 그 배가 사라졌나요? 아니요,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이후에 실망하여서 고향에 내려가서 그냥 배 타고 다시 어부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세리는, 이 직업은요,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즉시 쫓았다라는 것입니다. 큰 결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레위로 하여금 그렇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눈빛이 아니었겠습니까? 레위는 아마도 늘 공허했을 거예요. 돈은 많이 벌었는데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내 인생 이게 뭘까? 돈 많이 벌어서 나에게 뭐가 남는 걸까라는 그러한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누구 하나 그 공허함을 만져주려고 하지는 않았죠. 누구 하나 따뜻하게 그를 안아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늘 비판하고 늘 판단하고 늘 정죄했지만 누구 하나 그 따뜻한 눈빛을 가지고 손을 잡아주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만나게 됐어요.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나의 잘못과 실패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가능성을 보시고 나를 반겨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비판과 손가락질은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모든 잘못 다 덮어주자라는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잘못하면 이야기해 줘야죠. 깨닫게 해 주어야 되죠. 옳은 길로 가게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요, 비판과 정죄의 눈이 아니라 사랑과 기대의 눈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내 기준을 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 보면요, 레위가 예수님 만나고 너무 기쁘니까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큰 잔치를 벌입니다. 거기서 먹고 마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이 못마땅했어요. 우리 16절의 말씀, 본문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어찌하여 죄인들과 함께 먹습니까? 여기서 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범법자가 아닙니다. 그런 죄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구전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마 음식을 준비하는데 그 율법의 정결 예식을 그대로 따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판단합니까? 저건 죄인들의 식탁이다 라고 판단하고 죄인이라는 타이틀을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멀리할 뿐만 아니라 남들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자에게 죄인이라는 타이틀을 붙여놓고 멀리했던 것처럼 우리는 혹시 내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어떤 타이틀을 붙여놓지는 않았냐라는 거예요. 제 부끄러운 이야기 하나 드립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유년부 교사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서기부로 이제 들어갔는데 전사님이 저를 잘 보셨는지 이제 그해 봄에 반사로 이렇게 반을 맡기셨어요. 근데 좀 마음이 불편했던 이유는 그 반 선생님이 좀 불성실했어요. 자주 빠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유년부 전사님이 단호하신 분이라 그분을 통보도 없이
그냥 자르고 저를 그 반에 맡기신 겁니다. 불편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반에 진짜 장난꾸러기 있었어요. 최고의 장난꾸러기는 원로 목사님 손자였어요. 항상 말해요. 우리 할아버지가 이 교회에서 최고다. 뭐 전사님 말도 안 듣고 선생님 말씀도 안 듣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최고다라고 하면 옆에서 또 한 아이가 큰 소리로 이야기해요. 아니야, 우리 아빠가 최고야. 담임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걔는 또. 제 반에 그 아이들 다 있는데 얼마나 복잡한지. 근데 원로 목사님 이 아이가 예배 시간 떠들고 장난치고 막 하여튼 저는 얼마나 더 힘이 듭니까? 처음으로 교사를 하는 건데. 근데 어느 날 그 원로 목사님 손자인 그 아이가 교회 안 왔어요. 근데 제 마음에 와,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주도 안 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순간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장면을 떠오르게 하셨어요. 그게 어떤 장면이냐면 제가 그렇게 어릴 때에 설교 시간에 전사님 설교하시는데 뒤돌아서 큰 소리로 떠들고 있는 친구가 떠들고 있는 그 모습이 딱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그때 그 선생님이 얼마나 좀 당황스러웠을까요? 하지만 한 번도 내색하지 않으시고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또 함께 놀아주시고 말씀 전해주시고 하셨거든요. 그 맛을 보는데 나는 그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나는 내 기준을 가지고 말썽꾸러기라는 타이틀을 붙여놓고 내 마음 가운데 그 아이를 멀리하고 있었구나라는 그런 이 깨달음 속에서 좀 회개하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어떤 타이틀을 붙여놓지 않으셨습니까?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여서 타이틀을 붙여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 타이틀에 동의하실까요? 내가 어떤 사람을 붙여놓은 그 타이틀에 그래, 하나님도 그래 맞아 그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정말 그렇게 동의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는 타이틀을 붙여놓자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의사는 환자의 무엇을 볼까요? 의사는 환자의 질병을 볼까요? 아니요. 의사는 환자가 회복될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회복될 그 모습을 보고 오늘 진단하고 치료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부족함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부족함만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변화될 그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 기다려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으로 그를 세워나가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나를 빚어가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에게 자꾸 타이틀을 붙이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내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고. 내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영혼에게 나는 타이틀을 붙여놓는 거죠. 당신은 여기까지 올 수 없습니다. 당신은 내 곁에 오지 마십시오라는 그 말을 우리는 혹시 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그 타이틀을 떼어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동의하지 않는 그 타이틀은 떼어내고 내 기준으로 내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를 바라보며 사랑하며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두 문장으로 설교를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문장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영혼 깊이 심겨진 하나님의 가능성을 봅시다. 너무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으로 나를 평가하고 다른 사람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심겨 놓으신 그 위대하고 거룩한 가능성을 내 안에서 발견하고 또 다른 사람에서 발견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 말씀을 드렸죠. 2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붙인 타이틀을 뗍시다. 여러분 자신에게는 어떤 타이틀을 붙여놓으셨습니까? 하나님도 동의하시는 타이틀입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또 어떤 타이틀을 붙여놓으셨습니까? 하나님도 동의하는 타이틀입니까? 아니면 그저 내 기준을 가지고 타이틀을 붙여놓지는 않았습니까? 그것을 좀 떼어내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또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나를 더 사랑하고 존중하게 될 것이고요. 다른 이를 사랑하고 품어주며 세워주게 될 것입니다.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